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같은 교회잖아요. 네, 저희 차기록 목사님과 2009년 11월에 저는 처음 뵀습니다. 젊은이 교회 전도사로 차기록 목사님이 젊은이 교회 담당하고 계실 때 2010년, 11년 이렇게 2년 동안 목사님 밑에서 배우고 사역을 했고요. 지금 되돌아보면 그 시간이 감사한 시간이에요. 정말 감사한 시간. 제가 참 오히려 그런 표현을 차 목사님께 잘 못했던 것 같아서 죄송할 정도이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두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와야 된다 싶어서 와서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더욱이 우리 김성민 목사님 또 송명진 목사님은 또 제가 젊은이 교회 담당하고 있을 때 우리 또 같이 사역하셨던 목사님들이셔갖고 진짜 여기 오는데 설레이더라고요. 이렇게 뵙는다는 게. 내년 한 해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집사님 권사님들 다 교회 임원이시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임원 관련하여 우리 차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소그룹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어떻게 보면 리더이십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좀 몇 가지 교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나눠드린 프린트 한번 보실까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또 여기 우리 중에 속장님, 지역장님 다 이렇게 세워지실 겁니다. 그때 먼저는 우리가 스스로 자기 점검할 것이 우리를 누가 세우셨죠? 네. 답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우리를 세우신 분이 차기록 목사님이십니까? 네. 아니면 어떤 중요 임원 회의에서 나를 세운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선한목자교회에서 한 가지 누린 유익 중에 하나가 많은 사역자들을 본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아마 평생 사역지에 혼자 사역하고 겨우 이렇게 하면 한두 분 같이 사역을 동역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근데 선한목자교회는 만나면 하여튼 부서마다 한 10명씩 그렇게 같이 사역을 하는 멤버들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유심히 보고 알게 된 게 하나가 있는데, 나를 누가 부르셨느냐가 불분명하면 평소에는 좀 드러나지 않다가 위기 상황이 닥치면 딱 거기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목사여도 전도사여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게 분명한 분은요 어떤 위기 상황도 넘겨요. 그런데 여기에서가 분명치 않은 분들은요 어떤 좀 부담이 되거나 또 어려운 일이 좀 생기면 다 꺾어지는 걸 봅니다. 다 재능에 달려있지 않더라고요. 또 얼마나 리더십이 좋으며 배움이 얼마나 많으냐에 달려있지도 않더라고요. 부르심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 금년에 다른 사람 콜링하고 없다 해서 나에게 넘어온 거 절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속장님을 세우시던 지역장님으로 세워지던 정확히 나를 부르신 거예요. 세울 사람 없어서 세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확히 나를 지명하셔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자 부르신 거라고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한 해를 사역을 해도요 감당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저희가 속장과 지역장으로 사명을 하다 보면, 또 집사와 권사로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어려운 일 생깁니다. 내가 속장만 아니어도 하여튼 나도 성질이 있는데, 나는 쓴소리 못하나? 그런데 어쩜 저렇게 저 정도 수준에서만 말하지? 싶을 억울한 일 생깁니다. 한 번 더 나와야 되고, 특별 새벽 예배가 있다면 속장이니까 한 번 더 나와야 되고, 또 한 번 더 헌신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거 좋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게 쉽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내가 드리는 수고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커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커요. 속장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게 짐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짐처럼 포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이걸 다 경험하시게 됩니다.
이게 다 어디로부터 뿌리가 비롯되어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날 세우셨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구약으로 따지면 여호수아가 신약 성경 버전으로 예수인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 아들이 태어나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죠? 이는 저가 자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또 뭐라고 하냐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지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호칭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호칭하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또 뭡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 버전이 뭐냐면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총 세 부류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직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과 직분을 가르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도들도 똑같아요. 성도들도. 제가 여기 최왕락 목사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최왕락은요, 목사이기 전에 성도예요. 거룩한 성도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성도지요. 그게 성도 최왕락이라고 하는 제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뒤에 뭐가 붙었지요? 목사라고 하는 저의 직책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뭐가 더 소중할까요? 성도 최왕락이 저에게는 더 소중해요. 이게 진짜 자랑스러워요. 요즘 시절에는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소개하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왠지 죄진 것 같아요. 목사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참 부끄러워요. 예전에는 목사라고 하는 그 직임 하나만으로도 신뢰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어디에 가서 목사다 하면 꼭 뭔가 제가 좀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성도 최왕락이라고 하는 거는요, 절대 그런 마음이 안 들고요, 자랑스럽습니다. 이거만큼 영광스러운 직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성도예요. 그런데 뒤에 뭐가 붙었죠? 집사, 권사, 속장, 지역장이 붙은 겁니다. 이게 뒤바뀌면 안 돼요. 집사가 나에게 자랑스러운 일이 돼버리고, 권사가 자랑스러운 일이 돼버리고, 장로가 자랑스러운 일이 돼버릴 때부터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자랑스러운 일은 뭐냐? 내가 성도인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 붙어있는 직분은 다 뭐냐면 자랑스러울 일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교회 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에게는 뭐가 깨지냐면 자기 정체성이 깨집니다. 자기 중심성이 깨져요. 내가 왕 노릇하고 살았다가 진짜 왕을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내 자기 중심성이 깨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누구나 다 그 역사가 있어요. 이전에는 나 우리 가정 하다가 세상에 예수님이 나의 참 왕이시네, 이거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내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교회에 섬길 게 보여요. 교회에 부족한 게 보여요. 그러면서 어느 날 내 마음에 저거를 좀 내가 섬겨야 되겠다, 내가 조금 이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드리는 직분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뭐 성경으로 따지면 섬기는 자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디 이전에는 나만 챙기던 사람이 부족한 교회 안에 부족한 일이 보이고 섬겨야 될 일이 보이고 그리고 섬겨야 될 사람이 보일 때 그러면 집사를 교회에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뿐만 아니라 이제 섬기다가 내가 어느 한 공동체를
이제는 이끌어가고 영적으로 세우는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될 때가 와요. 그때 우리가 세워드리는 게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세워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되시면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무너져 있는 사람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권사가 되면 시험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 사람에 대하여 권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권사인 거예요.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보면 그 입교인 15명이 되면 권사 한 분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교인이 30명이 되면 장로님 한 분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언젠가 한번 저희 교회에 감리사님이 오셔서 임원 훈련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장모님이 지금은 이제 소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장로님이 그렇게 많은 식구들이 명절이 되면은 그렇게 이 몸이 안 좋으시면서도 그렇게 식사 그 다음에 명절 음식 준비하시는 그게 장모님의 추억이에요. 장모님 하면 떠오르는. 그래서 옆에서 보기에는 저렇게 많은 음식을 뭐 이렇게 준비하실까? 한두 끼 먹는 건데 그런데 명절 끝나고 나면 그걸 바리바리 싸서 자기 가정, 자녀들 가정에다가 싸주시면서 그래서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장모님께 권면을 드렸대요. 어머니, 이제 저희도 다 가정별로 다 이제는 자녀들도 분가도 하고 그리고 각 가정별로 모임도 많아졌는데 이제는 어머니도 힘드신데 이러지 마시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셨던 얘기가 나는 우리 가족들 먹이는 사명으로 이게 내 기쁨이야. 이랬던 그 추억을 떠오르시면서 그러면서 가정이 그 어머니를 추억할 때 다들 그 어머니의 성품,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들까지도 다 스며든 이야기를 하시면서 감리사님으로서 교회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제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권사는 15명 먹일 수 있는 사람이면 권사라는 거예요. 15명 먹일 수 있는 사람. 내가 영적으로도 먹이고 그리고 뭐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갔다가 불러다가 밥도 먹이면서 그를 위로해주고 장로는 3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면 장로라는 재정이 많으냐 아니냐에 떠나서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고 가장 이게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뒤에 붙어있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는요 다 섬기고 먹이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 보실까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왜 세우신 겁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절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직분을 주심은 그래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세우심은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는 일은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심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는 섬김으로의 부르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심은 섬기라 부르셨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섬기는 일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늘 넉넉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제가 이렇게 그 젊은이 교회 사역할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이제 청년들과 함께 이제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련회에 뭐 리더로 콜링을 받아서 세워지는 사람들이 수련회를 인도하고 진행하는 일이 얼마나 큰 무게가 있습니까? 2박 3일을 한 500명 가까이 이동했다가 거기서 먹고 자고 사고 안 나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어떤 일이 어떻게 터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담당자가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매우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우리 청년들, 그 다음에 또 제가 교구 사역하면서 이번 여름에도 국내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성도님들 불러다가 기준을 하나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계획은요, 섬기라고 하는 계획이죠. 그런데 그 섬김보다 누리는 게 만약에 적다면 그만둬라. 저는 되게 자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실 때는 섬기는 일을 감당하라고 세우십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섬기는데 그 다음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약속이 뒷받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1년을 한번 섬겨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나를 세우시는 은혜는 늘 넉넉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직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의 분량이 막 넓어집니다. 마치 젊은 여인이 아이를 낳고 그리고 키우기 전까지는 이거 다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자녀 낳고 키우는 일이 보통 일인가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녀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우리 자녀가 없었다면 얼마나 지금 정말 아찔할까, 이런 생각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 자녀 때문에 오히려 내가 철이 들게 되고, 내가 우리 자녀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서 있을 수 있었던 거야 라고 하는 게 쉬운 짐은 아니었지만, 무거운 짐이었지만 그 짐을 짊어지다 보니까 내가 오히려 감사하게 되잖아요. 교회의 직분은 다 똑같아요. 교회의 직분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직분자로 섬기시다가 섬김보다 누림이 적은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에 쌓아두고 있으면 안 돼요. 힘드네, 어렵네,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네, 이번 연말 당해까지만 기다리고 있다가 호련히 사라질 거야,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왜? 그거는 그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못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땐 빨리 목사님께, 목사님 지금 제 영적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나눠주셔야 돼요. 아셨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섬기려고 부르시지만 동시에 그 바닥에는 우리를 누리시라고 부르신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그러면 어떻게 사역을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5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자기의 사역, 이게 로마서를 쓸 때가 벌써 3차 전도 여행 때 시기였는데, 그가 자기의 사역을 정리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나는 기억나는 게 없다. 그 긴 전도여행 다니고 고생이란 고생 다 하면서 교회들을 세우는 그 일에 사도 바울이 되돌아보니까 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경험하잖아요. 복음의 메시지가 뭐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님이 내 생명 되셨어요. 이제는 내 노력으로 내 삶이나 사역을 감당하는 삶이 이제 더 이상 내 삶 아닙니다. 이제는 내 노력으로 하다 보니 그게 얼마나 율법으로 무서운 건지 알게 됐잖아요. 우리는요, 최선을 다했는데 내 안에 어느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난 이렇게 노력했는데 쟤는 뭐야, 난 이렇게 헌신하는데 저 집사는 뭐야, 이러면서 얼마나 무섭게 정죄하나요? 왜 그렇죠? 복음을 누리고 있지를 못해서 그래요. 복음은 뭡니까? 해도 내가 하는 게 아닌걸요. 저희 선한목자교회는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됐던 게,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처음에는 이게 못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유기성 목사님 사전에는요, 힘들다라고 하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럴까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데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저도 세뇌당했어요. 이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데 물론 어렵고 힘든 거 있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들 때도 있지요. 그런데 결론은 항상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이리저리 치시고 나중에 되돌아보면 주님이 하신 것만 남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공급하셔서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년 이제 속장으로, 지역장으로 임명받고 한 해를 잘 하시고 나서 잘하신 거는요, 그 그룹이 부흥되는 거 그것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기준, 내적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년 더 임명하셔도 합니다. 그러면 잘하신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통해 하셨고 나는 주님이 누리게 하셨으며,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맛보게 하신 거니, 하나님이 나를 다른 데 두시지 않는 이상 교회에서 또 속장 또 한번 섬겨주셔야 하겠습니다. 아멘이지요. 지역장 섬겨주셔야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아멘이지요. 그러면 우린 잘한 거예요. 도망도 못 치게 만드는 거죠. 예. 자, 두 번째,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 기준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 말하려고 하면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라라고 하셨어요. 절대로 내 노력으로 주님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은요, 오직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사역을 잘하는 기준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자에게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쁨과 사랑입니다. 기쁨과 사랑이에요. 한번 지금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서 맡겨진 이 직임을 감당하는 일에 내가 기쁨이 있는가? 그리고 사랑으로 이 일을 감당했는가? 주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기쁘죠. 주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것으로 섬겼으니 뒤돌아보면 사랑이지요. 이게 왜 우리의 기준입니다. 기준. 서로를 향해서도 그렇게 잡아주세요. 집사님, 기쁨을 어느새 잃어버린 것 같으세요. 그러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러면 집사님 날 위해 같이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어느 순간 권사님 기쁨을 잃어버리신 것 같으세요. 그러면 권사님 그래 보이세요? 저 기도 같이 해 주세요. 이렇게 서로를 세워나가요. 바로 잡아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실게요. 저는 이제 지금 선한목자교회에서 교구를 담당하고 목양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세워지실 예비 속장 지역장님들을 위해서 오늘 교육을, 목양사역 관련한 교육을 좀, 실질적인 교육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첫 번째 굵은 글씨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입니다. 나는 소그룹의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 새 가족이 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뭘로 판단이 나는지 아세요? 처음 교회를 들어와서 안내 서시는 집사님의 얼굴 표정이 너무 밝았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너무 밝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처음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에 있는 속장님이 참 그렇게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는 따뜻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는 뭘 보고 아냐? 새가족들의 입장에서는요, 속장님과 지역장님 또 임원들을 보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되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들의 얼굴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속장이 아니거나 지역장이 아니었을 때에는 뭐 교회를 향하여 한마디 말하는 거, 우리 교회 이런 게 부족해, 그거에 대하여 크게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속장님이 딱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목사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받는 거예요. 속원들은요. 이 교회의 방향인가 보다. 이게 이 교회에서 결정한 건가 보다. 그만큼 이제는 우리 속원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내 한마디 한마디는 교회를 대표하는 그러한 역할이 어느새 우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는 이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요, 그걸 누구한테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이제 해야 될 일. 내가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니까요.
우리 저 장로님이 저런 장로님이 돼야지 바뀌는 거 아닙니다. 권사님이 저런 권사님 역할을 감당해야지 바뀌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느새 임원인 우리의 정체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소그룹의 목사입니다. 소그룹의 목사. 그래서 내가 이제 속회를 인도하고 섬길 때 거기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냐? 차기록 목사님이 우리 소그룹에 오셔서 속장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다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에요. 속장은 출석 체크하고 보고서 잘 제출하고, 만약에 차기록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앞에 나오셔서 주일날 출석 체크만 딱 하고 그리고 내려가신다. 그러면 그건 난리가 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어떤 중환 환자가 있는데 소식 듣고 알았어요 하고 기도할게요. 만약에 이렇게만 끝난다면 그러면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목사님이 가셔서 손잡아주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일을 우리가 다 기대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요, 우리 속원들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기대한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당회에서 저분을 속장으로 세우셨대. 저분을 지역장으로 세우셨대. 이게 우리 속원들이 생각하는 속장과 지역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여기기에는 목사님이시지, 우리 그룹의 담당 영적 지도자지, 이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기준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목사로 이제 5년차, 선한목자교회에서는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있어서는 지금도 제가 차기록 목사님 밑에서 배울 때 늘 생각했던 거, 차기록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차기록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지금은요, 유기성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유기성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실까? 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더니요, 어느 한 날은 저에게 누가 목사님은 걷는 것도 유기성 목사님이랑 닮았어. 왜냐하면 제가 늘 따라하려고 하니까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제가 성장하더라고요. 제가 성장해요.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이거는요, 나를 보고 판단하게 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까 제가 집사 10명, 권사 15명, 장로 30명,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굵은 글씨 두 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둘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소그룹 안에 목사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다, 이 기둥과 함께 동시에 세워져야 될 게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기준이 내가 되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담당인데, 여기에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영적인 책임자인데, 내가 판단해, 내가 결정해. 아닙니다. 기준이 둘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요, 새 가족들이 오면 실은 목사님이 다 매주마다 만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속장님과 지역장님들은 제일 가까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새 가족들이 오거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목사님을 통하여 매번 만나고 싶은데, 그게 교회가 이제 모이는 인원이 늘어나고 많아지면서 아무래도 그 일이 어렵게 되지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목사님과 같은 대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역장과 속장님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입장에서 언제가 제일 안정이라고 느끼냐면, 목사님이 보내셨대. 목사님이 이렇게 나를 아시고 오늘 무슨 사정 때문에 못 오셨지만 속장님을 통하여 내 목양적 케어를 해주신대 라고 할 때 안정감을 느끼게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요, 속회 모임할 때 콘티대로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저희 지역 안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꼭 콘티대로 해주세요 예요. 왜냐하면 콘티가 어떨 때에는 내 성에 안 차고 내 기준에 안 찰 때가 있어도요, 우리 속장님들이 콘티를 벗어나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방향하고는 정반대로 가시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교인들, 성도들의 모임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안 나와야 될 분위기가 세상적인 이야기만 한참 떠들다가 끝나는 경우가 생기고, 또 정반대로 영적인 은사가 중요하게 여겨져서 이끌어가는 역사가 쉬쉬 생기는 경우가 교회 안에 꽤 많습니다. 내가 콘티대로 준수하지를 않게 될 경우에 우리 속원들 중에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를 몰라요. 나중에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해줘야 될 것이 목사님이 작성을 하신 콘티대로 진행하고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이나 교구 목사님과의 다리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과 교구 목사님의 다리 역할. 그래서 저도 어디 신방을 가면 꼭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 이름이나 성함이나 다 아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 권사님이나 그런 가정에 가면 꼭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옵니다. 오늘 제가 어느 권사님 댁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 그런 교구가 워낙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흘려들을 때도 있으시죠. 그러나 제가 그 보고를 하고 그 집 댁에 가서는 꼭 말씀드리는 게 목사님도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고요. 또 기도 제목 다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해드리는 게요, 그 성도에게는 매우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장님들이 해주셔야 될 일은요, 우리 속회에 목사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속원들에게 매우 하나하나 사정을 아신다고 하는 것을 늘 성도들에게도 알리고 목사님에게도 그것을 보고하는 일이, 그런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된다고 하죠. 제가 어느 순간 깜짝 놀랐는 게, 저희 5학년, 1학년 딸들이요, 저와 저희 아내가 뭐 어느 한 집사님, 권사님 얘기하는 걸 다 뒤에서 듣고, 그거에 대하여 아이들도 어느 집사님은 이런 분, 어느 권사님은 저런 분,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다 듣고 있고요, 말하는 것도 다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저희 아내하고 절대로 우리 둘이 같이 있을 때 험담하는 것, 칭찬하는 거 아니면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집사님 얘기가 나왔다, 그럼 칭찬해 주는 거예요. 권사님 이야기가 나왔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니까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마디 말하는 게요, 우리 자녀, 영적인 자녀라고 볼 수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휙휙 영향력을 엄청 끼쳐요. 교회는 좋은 곳이야,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한 곳이야, 이게 차이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굵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은사보단 열매, 말보단 행동이 강합니다. 제가 우리 교구를 담당하면서 어떤 사례들이 좀 있냐면, 기도하면서 받은 그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서 섬겨 주시는 분이 계셔요. 네. 기도하면서 집사님,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또 오늘 내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집사님이 떠올라서 이 말씀을 집사님께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말씀을 주거나 어떤 말씀이 떠올라서 이렇게 말씀을 주는 일은 참 성도들을 세우고 위로하는 일에 참 좋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런 은사와 비슷한 연계되어 있었던 일은요, 은연중에 그 사람을 나에게 묶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일보다는요, 내가 기도하다가 집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두 번 위로를 받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다루심을 경험하고 하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분이요, 집사님 또 무슨 말씀 없어요? 집사님 또 말씀 안 주세요? 요즘에 기도하시다가 혹시 저에게 어떤 마음 주시는 거 없으세요? 의도치 않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에게 묵는 일을 벌릴 때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은사로 실은 우리가 섬기거나 은사로 접근할 때 필요할 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안정적이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제일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 기쁨, 화평,
온유, 오래 참음, 충성, 양선, 절제, 이 모든 성령의 열매가 장기적으로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요, 그리고 위험이 없습니다. 우리가 속장으로서 하셔야 될 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는 항상 다른 일을 먹이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살던 그 인천에 아주 그 산동네에 살았는데 저희 집 앞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거든요. 전 주인이 키우던,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포도나무 보셨지요? 볼품 없어요. 진짜 볼품 없어요. 그런데요, 그 볼품 없는 포도나무 한 그루도요,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요, 저희 가족만 먹을 수가 없어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면요, 옆집 나눠줘야 돼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내가 맺어서 다른 일을 먹이는 겁니다. 우리가 속장과 지역장으로서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그림은 내가 열매를 맺어서 우리 속원들이 따먹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어서 우리 지역원들이 따먹는 거예요. 언제나 은사도 귀하나 열매로 사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고요. 두 번째, 쉬운 결론보다 손잡아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속장과 지역장으로서 제일 중요하고 또 유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항상 결론 내어주는 일. 집사님, 그건 이렇게 하세요. 말씀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건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거 금세 지나가요. 겪어봤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거 나중에 결론은 다 그렇게 나긴 해요. 그런데요, 당장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위로 안 됩니다. 위로 안 됩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도 한 권사님 운영하시는 공장이 불이 나서 전소가 됐어요. 지난주에. 그런데 이렇게 같이 신방을 갔던 목사님이 우리 이제 지역장들을 데리고 같이 갔는데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요. 근데 그분에게는 위로가 안 돼요. 실은 그럴 때는요, 아무 말 안 하고 손잡아 드리면서 권사님 힘내세요. 같이 기도해요. 이러면 충분해요. 제가 저희 아버지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쓰러지셨잖아요. 쓰러지셨어요. 사고 당하셔서 식물인간이 되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일 얄미운 분들이 위로하러 오셔갖고요, 막 의학적으로, 지금 아버지가 듣고 계실 거야. 아버지가 지금도 저희 아버지가 코마가 내사 상태가 되셨거든요. 귀는 다 열려 있대. 다 듣고 계실 거야. 저는 그게 더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더 마음이 어려워요. 그저 그냥 와서 울어주면서 함께 있어줬던 권사님들이 너무 고마워요. 교회에서 한번 위로하러 오셨는데요, 저희 집에 오셔갖고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그게 무슨 기도인지는 알겠는데요,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뭐야 이거, 우리 집이 지금 귀신의 역사인 거야? 이러면서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우리가 말하는 거는요, 최대한 조심하시고 손 한번 잡아주시면 돼요. 병문안 가셔서도 에이 금방 일어날 거야, 손 한번 잡아주시고 울어주시면 그게 가장 큰 메시지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 굵은 글씨예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개인 영성 관리는 속장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내가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건데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니까 나는 해야 될 게 뭐지요? 깨끗하고 정결한 통로로 준비되어 있는 게 나의 가장 큰 사명인 거예요. 어차피 내 어떤 것으로 다른 사람을 먹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하여 먹이시는 거니까 우리가 개인 영성 관리가 흐트러지면요, 나중에는 진짜 돌아보면 다 섬기고 나서는 내 마음에 공허함만 남습니다. 내 개인 영성 관리가 안 되면 내 마음에 공허함만 남아요. 매 예배가 내가 살아야 될 예배인 거예요. 꼭 그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속장과 지역장이 이 예배 지역원들 챙기시고 속원들 챙기시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파티 플래너 역할만 하고 저분들 파티할 수 있도록, 저분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놓고 나는 뒤에서 구경하고 있다가 정작 나는 준비만 시켜주고 은혜의 수혜자는 안 되고, 그리고 1년 가면요, 나중에 오히려 내가 더 무거운 짐이 교회에 돼버립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내 예배가 먼저 불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와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다가 제가 넣은 것 중에
조심스럽지만 헌금도 넣습니다. 우리의 재정이 실은 우리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다가 재정을 쓰느냐가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재정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나의 재정 생활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도 실은 우리 속장과 지역장으로 임원으로서 점검해야 될 중요한 기준이죠. 자, 그 다음에 굵은 글씨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육적 부담은 최소, 영적 부담은 최대. 요즘에 그 밑에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제가 교구를 해보니까요. 요즘은 신방 받는 일도 매우 쉽지 않고 집을 여는 일도 쉽지 않고 가도요. 딱 정해진 자리에 탁 앉았다가 괜히 돌아다니며 집 구경하고 막 고개 둘러보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은혜 끼친다고 시간 오래 하면 안 돼요. 딱 정해진 시간 동안 암묵적인 약속의 시간이 있어요. 한 40분 정도가 딱 들어가서 이제 하고 이제 마실 거 마시고 다가 먹고 그리고 싹 빠져줘야 돼요. 더 길게 하면은 그 다음부터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나쁘다고만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우리가 이제는 점점 더 이 젊은 시대로 갈수록 집에 손님 맞는 일이 경험을 해보지 못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집을 오픈하고 맞아들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인정해요. 그래서 교회 가면은요, 육적인 부담은 최소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부담은 최대를 하는 거예요. 신방 갔을 때 교훈적인 설교 안 합니다. 저 신방 갔을 때 대충 축복하고 금년 한 해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런 설교 안 합니다. 정말로 메시지 자체는요, 최대로 가져가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요. 이 가정이 예수님 믿을 때 똑바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해요. 대신 육적인 부담은 짧게. 여러분, 우리가 이 양면 전략을 좀, 양동 전략을 잘 사용해야 돼요. 속회로 모일 때 괜한 것 가지고 부담 줄 일은 없어요. 뭐 간식은 어떻게 돌아가면서 할까요? 그러면서 첫 주에 우리 속장님이 막 거대 상을 차려놨어요. 이러면 그 다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들은 최대한 적게 하는 거예요. 어떤 육적인 부담, 재정적이 들어가는 부담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가장 최소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메시지는 항상 최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오늘 결단해야 된다. 오늘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 앞에 있다. 이런 마음으로 모이는 거죠. 그러면 열립니다. 점점 더. 요즘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데요, 집을 오픈하는 일은요, 결국에는 마음을 여는 일과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1년밖에 안 되는 정말 새파란 목양사역자, 1년 경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목양을 해보니까요, 가정을 연 사람과 가정을 아직은 열지 않은 사람은 완전 차이예요.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에서 이제 교회에서 마주쳤을 때는 그런 얘기 안 하시다가요, 목사님 저희 실은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오랜 기도 제목인데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요. 가정에서. 이 일을 여러분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속장님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정에서 모이는 속이 돼야 됩니다. 가정을 뭐 매주는 아니더라도 1년에 내가 돌아가면서 가정들은 다 우리 한번 열어서, 나부터 열 테니 우리 다 열어서 합시다. 내가 부끄럽고 그 다음에 내가 우리 가정을 열어 보이기에 부족한 게 있다면 실은 그게 다루심을 받아야 될 영역이지, 그죠? 그게 내가 다루심을 받아야 되고 넘어가야 될 영역인 거잖아요. 그거 놓고 기도하고 먼저 내가 가정 여는 거죠. 목회자에게 가정을 열어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해 주십시오. 여기에 기도를 심어 주십시오. 이 일이 됨으로 속회 안에 분위기가 달라져요. 이걸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조사가 마음을 얻을 기회입니다. 경조사, 이건 두말하면 이거 또 괜히 아는 얘기 잔소리죠. 가정에 장례가 났을 때, 또 가정에 대학 수능 최근에, 이것도 집안의 중요한 경조사죠.
자녀가 직장 들어가는 일도 경조사지요. 그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한번 가서 손잡아주고, 아, 이거 맛있는 음식 저기 아들 갔는데 한번 먹여주세요. 제가 너무 기뻐서 그래요. 이거 하나가요, 마음을 얻더라고요. 마음을 얻어요. 이 경조사를 놓치지 마세요. 서로에게. 자, 이제 모임 인도시 주의사항입니다. 다 이제 모임을 하시게 될 터인데, 이제 이거는 그냥 읽으면서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훈계보다는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속회 모임에서 나눔 시 가르치거나 고치려고 하는 충고는 하지 않습니다. 속회의 나눔은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공감해주는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나눔은 비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나누는 기도 제목과 나눔 내용이 밖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서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속회 모임을 안전하게 보호해주세요. 세 번째, 나눔의 기회 평등을 주어야 합니다. 속회 모임 시 한 사람이 나눔을 너무 길게 하면 다른 속원들은 나눌 기회가 줄어듭니다. 다른 속원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너무 장황하지 않게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자,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평등해야 돼요. 나눔이. 아셨죠? 그리고 은근히 그런 것 같다가도 저 예수동행 일기 쓰잖아요. 같은 방에 10명이 쓰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8명에게 아멘 댓글 달아주고 추천해주고 2명한테 안 해줬어요. 그거 시험돼요. 그거 시험돼요. 아멘 추천해줄 거면 다 해주고요. 안 할 거면 다 안 해야지. 아니면은 돌아가면서 좀 해줘서, 아, 이 사람은 나도 해주고 다른 사람도 해줘, 이렇게 가야지. 이게 왜 괜한 것 같지고 오해받더라고요. 나눔을 할 때 어느 한 번 집사님 빼먹었어요. 그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집사님 별의별 생각합니다. 저 속장님이 날 미워하나? 나에 대하여 뭐 서운한 게 있나? 나는 말하지 말라는 건가? 난 말하면 하나도 유익이 안 되나? 별의별 생각 다 해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오해될 일은 사지 않는 거지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인도하는, 내가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제일 중요한 게 들어주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제자훈련 교제를 하잖아요. 인도를 하잖아요. 제자훈련 세미나가 또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이 제자훈련 교재를 쓴 그 저자,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내내 강의하는, 그러면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그걸 다 타이핑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은혜를 그대로 훈련원생들한테 전해주리라 해갖고요, 저녁에 모이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했거든요. 최악이었어요. 그때가 최악이었어요. 저는 그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전해주려고 했더니 한 3분의 1도 안 돼서 졸고요. 끝나고 나서는 다 은혜가 안 됐다고 그래요. 언제가 제일 좋았냐면, 말 제일 안 하고 들어주고. 그런데 그 말하면서 앞뒤도 안 맞고 방향도 모르는 것 같고 내용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끝나고 나면 은혜 됐대요. 끝나고 나면은 너무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대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해야 될 일이에요. 가장 해야 될 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집사님께 차 한 잔 마시면서, 집사님, 그리고 나서 혹시나 주님 주신 마음이 있으면 나눠주고 전해주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속회 내, 같이 읽겠습니다. 속회 내 식사나 간식에 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속회에서 금전거래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언제나 이거는 뭐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내가 안 받을 거 생각하면 빌려주세요. 그러나 빌려준다고 생각하고 받을 거라고 하면 아예 하지 마시고, 금전거래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서로 이런 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절대로 금전거래는 하지 마시라고 말하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검증되지 않은 영상이나 글은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요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마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는 다 젊은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일이 없으실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요, 저희 교구만 해도요, 이제 정치색이 너무 분명하게 갈라졌어요. 그냥 갈라진 게 아니고요, 나는 이래 너는 이래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나하고 다르면요, 이거 봐봐, 악이네, 이거 봐봐, 이렇게 나가요. 완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톡방 같은 데다가요, 이글 읽어보세요.
이 영상 보세요.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제대로 답글 안 해주면요, 이거 뭐예요?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입장을 분명히 밝혀요. 정치색이 뭐예요? 이렇게 요즘에 나와요. 되게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이런 유튜브나 그 다음에 아무리 은혜되는 글도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올리는 일은 되게 위험한 시절이 됐어요. 왜냐하면 유튜브나 이런 출처가요, 매우 불분명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해요. 제가 중보기도 사역 담당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긴급 문자로 누가 올리셨어요. 저 어디 아프리카의 어느 한 지역에 성도들이 지금 잡혀 있다가 120 몇 명이 처형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웬 슬픔입니까? 막 이렇게 올렸어요. 그리고 제가 아니 이게 어떤 일이지? 그리고 쳐봤더니요, 거짓 뉴스. 이미 몇 년 전에 돌았던 문자예요. 그런 일들이 요즘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영상이나 글, 근거 없는 글들은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자, 7번째, 교제 안에서 험담이나 음주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음주를 하지 말아라. 네, 저도 놀랐어요. 약주하시고 산에 올라가시더라고요. 반주하시는 거요. 뭐 이거 막걸리 반주하고, 그리고 분위기 화기애애해져요. 좋아요 목사님, 이거 뭐 우리 술 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중에 어떤 분은 낙심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괜한 믿음이 약한 사람, 이거 뭐 오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면 술 마셔도 된다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절대 마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정말로 보는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 뭐 술 건강하게 와인 한 잔 마시는 게 뭐가 문제야? 이러실 수도 있지만요, 이제는 우리는요, 나름 우리 소그룹에서 공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전혀 세상에 와인, 술을 마셨어?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절대로 시험 들 만한 일, 술, 이런 어떤 회식 자리, 저는 어떤 분도 봤냐면요, 어느 한 전도사님이 그 식사 자리에 우리 그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하는 송년회 식사 자리에 자기가 뭐 신기한 거 보여주겠다고 해갖고 그 저기 사이다 있잖아요, 사이다를 숟가락으로 딱 딴 거예요. 그거에 시험 들어갖고, 그거에 시험 드셨다니까요. 정말로요. 전도사님이 숟가락으로 사이다 뚜껑을 땄어. 그게 뭐가 그려지셨나 봐요. 연상이 되셨나 봐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러면서 우리가요, 괜한 오해될 만한 일은 정말 이제는 우리는 영적인 공인이다, 이런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속장을 향한 작은 배려가 속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건 속도원들을 향해서 해줘야 될 일이에요. 처음에 모임을 시작하실 때 이런 십계명을 만드세요. 그래서 그걸 같이 읽어주세요. 그때 이런 걸 꼭 넣어주세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속장인 나도 위로가 필요해. 속장인 나도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꼭 여기다, 속회 모임에 나올 수 없을 때 미리 속장에게 연락해 줍니다. 카톡에서 상냥하게 대답해 줍니다. 속장을 감정을 쏟아내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교회에서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속장은 정말로 천하무적인 줄 알고, 마음이 무슨 노쇠로 만들어진 줄 알고, 별의별 정말 속장을 향해서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내잖아요. 근데 그럴 때 미리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해요, 이거를 미리 한번 읽어주시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속회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이제 소그룹으로 나가실 때 천국 같은 그런 소그룹 세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드릴게요. 마무리를 지을게요. 제가 지금 40입니다. 저희 한국은요, 어디를 가든지 일단 주민등록증 한번 펴보고 나이 확인한 후에,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직은 정말 새파란 젊은 목사인데, 제가 있었던 전 교회, 고향 교회가 아주 전통적 있는 교회예요. 전통이 있는 교회, 오래된 교회. 그래서 20살에 신학교 가자마자 소위 새끼 목사가 된 거예요. 신학교 가서 뭘 알겠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목사님처럼 대우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처럼. 앞으로 목회하실 분이야. 그런데 그러면서 저에게 속회 하나를 맡겨주셨어요. 근데 그 속회가 어떤 속회냐면 평균 연령 70세. 두 장로님 은퇴하시고 가장 나이 젊은 권사님이 65세셨어요. 그런데 그 속회를 왜 맡겨주셨냐?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고관절 문제 있으시고 다리 문제 있으셔갖고 한 번 모이기가 어려운 분들이에요. 자기분들이 차 타고는. 그러니까 제가 봉고차 끌고 한 7집이었거든요. 한 집 가서 대문에서 모셔서 태워서 그 다음 집 하면은요, 모이는 시간까지 1시간 반 걸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시간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하면 1시간 반 정도 하고, 그리고 또 모셔다 드리고 집에 그러니까 교회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금요일마다 모이면 교회 나갔다가 들어오면 6시간은 걸려요. 그게 저의 첫 속회였어요. 그런데 그 첫 속회가 저에게는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좋아요. 그 속회가 저에게는 목회의 어떤 참 보석과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힘을 얻어요. 제가 정말 20대에 뭘 안다고 신학생이 뭘 합니까? 속회의 인도 뭘 했겠습니까? 그런데 손잡벌도 안 되는 저가 인도를 하는데, 장로님 두 분이, 은퇴하신 장로님 두 분이 늘 옷을 정장으로 입고 오셔서 제일 일찍 오셔서 헌금 준비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속회를요. 그리고 권사님들이 그렇게 예배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속았다니까요. 제가 말씀 잘 전하는 줄 알았어요. 전 속회 잘 인도하는 줄 알았어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핸드폰이 없을 때였는데 집전화, 속회 예배를 인도하는데 집전화 벨이 울리는 거예요. 제가요 정색을 하고 그 권사님께, 권사님 지금이 무슨 시간인데 예배 드리는 시간에 저렇게 전화기를 울리도록 놔두세요. 그랬더니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요, 아찔해요. 쫓겨났을 것 같았어요. 지금 같으면 쫓겨났을 일이에요. 그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주제를 모르고 그랬는데요, 그때 그 권사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죄송합니다 전사님,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전화기 선을 빼놓으셨어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와서 알았어요. 얼마나 준비가 안 돼 있었는지를 그제서야 알았어요. 얼마나 말씀 전할 준비가 안 돼 있었는지를 그제서야 알았어요. 저는 선한목자교회에 와서 비로소 실상을 본 거예요. 저는 제가 섬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권사님과 장로님이 목회자 한 명 세우려고 1년 동안 저를 섬겨주셨어. 저희 어머니가 지금 모교회니까 지금 그 교회에 계시거든요. 지금 장로님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들이요, 저희 어머니 뵐 때마다 최 목사님 잘 계세요? 기도하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그랬던 속회거든요. 저는 그 속회 때문에 저에게는 마음의 보석이 있어요. 교회는 이런 곳이야. 교회는 이런 곳이야. 속회는 이런 곳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서야만 하나님 나라 맛보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맛보라고 세우신 게 교회예요. 이 땅에서 맛보라고 세우신 게 속회고요. 여러분, 그 꿈을 꾸시고 하나님 금년에 나도 그렇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런 맛을 보게 해주십시오. 누구라도 받아내고 누구라도 세우고. 우리 그런 기도 잠깐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